2025년에는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재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모든 교회, 오늘의 교회 모든 캠퍼스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은 2장과 3장의 내용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제목으로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맞춰서 가려고 하고 7번에 걸쳐서 그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저와는 처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이 부분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증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하나님에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그 내용을, 그 계시의 내용을 전달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이 계시를 받아들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처럼 계시를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다음에 PPT가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곧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으니 그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절 처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를 보게 된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2절의 말씀을 보면 증언하죠. 그리고 그 무엇을 증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사도 요한의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그것을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언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내용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우리 11월, 12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큐티하면서 알게 됐었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나중에 계속 보겠습니다만 그 이마에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새겨놓은 14만 4천 명의 수많은 무리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으로 가득한 말씀이지만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심판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냥 오시면 되는 거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그냥 딱 하셨으면 되는 건데, 굳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이 심판을 너희들이 알고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 것,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인용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 안에, 듣고 있는 사람들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그들 안에서 그 두려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맹신하게 만드는, 그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무엇인가? 계시록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 그러면 나는 온전히 그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의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믿어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오늘의 교회가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함께 축복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 축복의 말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적합한 말인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자, 예수님 그 1장 3절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여러 개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4절 쭉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충성된 증인이시다. 죽은 사람들 중에 처음 나시고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죄에서 해방해 주신 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도로 삼아 주신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 등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17주 동안 계속 볼 거예요. 교역자들에게도 힘든 시간이고 여러분에게도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단순히 어려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 우리 안에 소망이 심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도 열심히 기도하며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뭔 저런 소리를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 7교회에 나오는 내용들의 그 형태는 다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누가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딱 설명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각 교회에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필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 볼 텐데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칭찬할 모습들과 책망할 모습들과 그 교회의 행위와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 행하는 자마다 모두 다 복이 있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7개 교회의 모든 소식들이 동일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지,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게 될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에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7개 교회의 모든 내용들은 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좀 다르게.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오른손에 7벼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1장에, 지금 이제 이 말씀은 2장 1절이잖아요. 1장에 보면 12절과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잡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굳이 표현하는 것은 오른손 안에 있는 그 권능과 권세와 힘을 의미하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는데 뭘 붙잡고 있는가? 7벼를 잡고 계시고,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벼이란 7개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7개 교회의 어떤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 7 금초대라는 것은 7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소개할 7개 교회들을 온전히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며 함께하고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관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 그 교회들과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개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히 소아시아의 7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내용의 그 교회의 내용마다 그 마지막에는 뭘 설명하냐면 7절에, 오늘 본문의 7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7개 교회에 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이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설교의 제목을 이제 팔로워라고 정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계속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각자 다른 상황들에 놓여 있고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칭찬할 일도 있고 또 비난당하고 혹은 잘못하는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로워라고 정하면서 그들 안에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나는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그 첫 번째가 오늘 사랑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떠한 회복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복됨을 통하여서 온전한 팔로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 내용을 통해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회복은 사랑이라고 묵상하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 중에 혹은 기도회 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첫사랑의 회복,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첫사랑을 버린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는 그 첫사랑의 설렘과 뜨거움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표현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도 있긴 있어요. 물론 그 첫사랑, 처음에 그 설렘과 뜨거움의 사랑은 지금 잊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그 모습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하고 계신가?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얘기할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과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에,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이었을 때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교회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 안에는 그 첫사랑이 있었다는 거고, 그 첫사랑의 설렘과 뜨거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수고하고 인내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자신들을 위한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3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고 가짜들을 밝혀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에베소 교회는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수고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구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들에게 담대히 싸워서 맞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그 행위들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는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라는 것을 사실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 로마의 박해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계속 지속해 가는 것, 수고하고 버티면서 인내하는 것,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행했던 것을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아마도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으로 힘들 때도 있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즐거우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요. 버텨내야 되고 목회자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는가? 이게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자꾸 저를 사로잡게 되면 지치고 결국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들이 찾아올 때에 버텨낼 수 있고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그래도 수고하는 거 내가 다 알고 고생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입니다. 언젠가 그 사역을 끝내고 11시 넘어서 이제 밤에 집에 가는 그 경부고속도로를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몰고 막 가는데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그 수고를 알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저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다 우리가 이제 설교 이후에 부를 찬양인데 그 찬양의 첫 가사가 딱 들려지고 제가 그 찬양을 듣게 되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뭔가 그날 어떤 일이 있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서러웠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가는데 그 메시지를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데 엄청난 위로가 제 안에 찾아오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리더십 컨퍼런스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근데 그 힘든 시간에서 많은 분들이 뭐 동료 교역자들이나 리더십 분들이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물론 위로가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말들보다 진짜 제 안에 위로가 찾아오게 될 때는 주님께서 경훈아,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 안에 주실 때,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떡과 물을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였던 것처럼 그런 힘이 나는 그네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누군가가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는 것도 너무 위로가 되고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딱 새겨질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찾아오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감정과 육체의 어떤 모든 것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저는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깊은 울림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확신해 주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헌신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도 사랑은 하고 있다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있으니 사실은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중요한 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앞서는가 아니면 사랑이 앞서는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좋아하는 말씀,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에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행동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전해지지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랑이라는 그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잘 포장하는 능력자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진짜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착각을 하게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한번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건 사랑이나 관심 이게 아니라 나를 뭔가 이렇게 이용한 거였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대방은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사랑의 진심으로 인하여서 의심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겁니다. 결국 뜨거운 태양에 곧 타버리는 씨앗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보다 어느 순간부터 행동이 앞서게 되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사랑보다 행동이 앞서게 되면 우리 안에 지속적인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계셨어요. 같이 임원도 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 분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즐겁게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섬긴다는 겁니다. 뭔가 그럴듯한 말이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분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없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사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인생이 너무 험난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섬기긴 하지만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요? 라는 그 의심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섬기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그분을 보면 그 삶이 어떤지 제가 알아요. 많이 힘들었고 과거도 힘들었고 현재의 시간들도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섬기는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느낀다라는 것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와서 제 안에 그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분의 삶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역이나 섬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섬기면 좋고 즐겁고 섬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섬길 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기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뭔가 공허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오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을 내가 다시 직면하게 되면 그 가운데 너무 힘듦이 찾아온다는 거죠. 사역 현장에서는 그 어려움을 잠시 잊는데 그런데 다시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는 자신 안에 엄청난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께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없는 행동 혹은 사랑보다 행동이 앞서게 될 때 그 섬김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됐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현재 사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랑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앞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눈에 혹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사랑하게 됐는데도 다른 사람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표시는 뭐냐? 그 상대방 외에는 다른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로 가득한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처음에 사랑의 시작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랑이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득했던 사랑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찾아오면 결국 처음에 가졌던 그 가득했던 순수했던 열정적이었던 그 사랑은 어느 순간 변질되어져 버리고 그 사랑이 식게 되고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에베소 교회에 아직은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촛대가 있으니 너의 그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러면 이 촛대는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있을,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계속해서 수고와 헌신만 지속한다면 결국은 그 촛대가 옮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의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 첫사랑의 회복을 제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기도도 필요한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이 열정과 뜨거움의 회복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하나 더 덧붙여 본다면 사랑하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안에 빼앗겼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느 순간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질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변질되어 있는 그 사랑이 있다면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와 결단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아닐까. 우리가 단순히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뜨거움이 근데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나?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것, 뜨거움과 열정 회복 맞는데, 그것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뜨거움과 열정이 회복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사랑을 변질되게 하였던 그 무언가의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 둘 제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저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둘 버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했던 그 처음 사랑,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었던 그때의 그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얼마나 멀리 했었는지, 얼마나 미워하게 됐었는지. 지금은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 버릴 때에 우리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아멘. 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칭찬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니골라 당이 하는 짓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그 니골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연관시키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찾아봤을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영지주의로 이렇게 발전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이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까지는 따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근거로 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저도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주님처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잖아요. 저는 잘 믿고 싶어요. 여러분도 잘 믿고 싶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헌신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지? 나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라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지만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없나? 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경훈아 너 이거를 해, 뭐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를 무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좋은데 그것과 함께 했으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좀 더 쉽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싫어하시는 것만 하지 않아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비록 첫사랑은 잃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때의 순수함과 열정의 그 사랑은 지금은 혹여나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안에 계속 구하는데 그 뜨거움이 내 안에 회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과의 동행이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7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행함이 아니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실은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너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이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너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너의 그 수고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그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게 되었던, 하나님과 처음 그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그 순수함이 어느 순간 제 안에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잃어버렸던 그 순수함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 열정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 뜨거움과 순수함을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깨달음이 결국은 회개하게 되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수고와 헌신은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런 상태로 계속 헌신하고 수고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뜨거운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질문하며 답을 찾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하며 답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뜨겁고 순수한 첫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보다 섬김과 선신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맺히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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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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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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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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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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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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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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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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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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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안에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 지금은 언젠가부터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함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죄의 모습이 공존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그 첫사랑의 회복을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잃어버린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였던 그 순수했던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었던 내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방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의 열정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그 순수함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없이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없이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수고와 헌신과 그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과거에 선포된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활짝 여우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의 온전한 경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이들이 사랑하는 갈렙의 지체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이제는 내가 너를 하는 그 사랑으로 모두를 경험되시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는 헌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 없는 열심히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마음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나 그러나 하나님 간구하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또 경험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며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저도 미워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깨달음을 구하며 또 그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님께서 내 모습에서 싫어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그리고 갈렙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온전한 회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자를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섬김과 헌신을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가 되고 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먼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 또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가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자를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갈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갈렙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보이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를 향한 사랑 없이 서로를 섬기는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떠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찾아오지 않았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조금은 방향이 어긋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사랑이 지금은 어느 정도 타협하는 선에서, 그리고 죄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수했던 열망과 열정,
그리고 다른 것들로부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사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였던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헌신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 없이 인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 없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경험되고 채워지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과감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